시편 3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경외함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 차고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외를 굉장히 낯설은 단어로 여겨지고 또한 심지어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유, 시대가 어떤데, 지금 시대가 자유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또한 인권을 말하는 등등 사람 중심의 사회인데,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경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경외함 통해서 당신이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경외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경외하라고 이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경외함은 그분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살펴보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경외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 같은 마음으로 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분이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고 그를 건져주신다. 이리 말씀하시고 계셔요.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역사로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천사라고 하면 영체이기에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영체의 종인 천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호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위험 속에서도 건져냄을 경험한, 천사의 도움으로 경험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목을 다 잘라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일을 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살기 등등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 엘리야가 어제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뒤로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죽음 앞에.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지치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나를 거두어 가려 주시옵소서. 그의 심정이 때로는 우리가 마주대하는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고백되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대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거두어 가려 주시옵소서. 그의 이 간절한 고백이 10분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되는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고 그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도리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떡도 물도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떡과 물을 주신 게 소중한 일이지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과 물은 잠시 후면 또 필요하고 또 공급에 있어야 하나,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으면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정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닌 평안과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둘러 진쳐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를 이때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려주시는 바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이 있도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에게는 이미 복이 완료 시제로 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였을 때 이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하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과는 한계가 있으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피할 수 있고 이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낙성식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 있었던 그 제물들을 싹 흩어 살라버렸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목격하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도요, 이 광경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미 복이 온 것입니다. 제가 요즘 낮에 이동할 때 차량 안에서 주로 듣는 은혜 받는 찬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화한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제가 참 요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의 찬양이 하나님 선하시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찬양이 바로
이 역대 하에 있었던 바로 그 낙성식을 배경으로 작곡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면서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에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나, 하나님 선하시나,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나, 하나님 선하시나.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적용의 말씀을 이 찬송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 앞에 나 혼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경외함 속에서만 경험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족함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늘 연상되는 게 물질의 부족이구나, 또 건강의 부족이구나, 그런 것과 연상이 되는, 즉 육신적인 삶에 우리가 시선이 가서 그것에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인식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육신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영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영의 문제에서.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의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안정을 말하고 영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영의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푹 잠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내 영혼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염려되는 세상의 문제도 거기에서 풀려나가는 실마리가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요,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제일 문제는 영적 결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이루어서 이 영적 결핍이 다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달라요. 저기 뭐야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 거, 무당에게 가서 뭐 하는 거, 뭐 저기 뭐야 불교에 가서 저 석가모니에게 뭐 하는 거, 그런 것은 차원이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같은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